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요. 저희를 이곳 성전을 불러와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또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과 경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드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351장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멈출 수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이런 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많이 더운 날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휴가를 준비하고 또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휴가를 준비하면서 이제 부산에 가족들한테 내려갈 스케줄을 잡고 있었는데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가 내 이번에 내려오면 자기랑만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형하고 싸웠다고, 대판 싸웠다고. 그래서 아니 둘이 왜 싸웠어? 그동안 뭐 착한 일 했니?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도 갑자기 둘이 싸웠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왜 싸웠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또 내려가서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때 어느 특정한 때에 예배가 준비된 사람들, 예배를 하라고 부를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형제들과 화목하고 자매들을 돌보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대변하고 이런 모습으로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얼마만큼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준비가 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또 일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듦 주님께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곳 성전에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의 절정 속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식, 휴가와 여행 등으로 일상을 떠나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재충전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땅에 화평과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온 국민이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9월 20일에 드려질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10년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기쁜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초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에 나온 이 한 영혼이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정착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 나온 우리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또 다른 영혼을 세워가는 열매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기한님 목사님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여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419면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더위를 한풀 꺾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에 아버지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더위를 또 꺾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입술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1장 들으시겠습니다. 251장.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물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온 자들마다 모든 죄가 다 씻혀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이곳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나왔든지 그 죄를 그 피에 담그면 다 용서함 받는 거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처음 오는 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다 하신 것 같아. 응? 우리 인희정 우리 성도님도 오셨고 신민주 우리 귀한 딸도 왔네. 응? 많이 성숙된 모습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주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한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지않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올 때는 순서가 없어. 그냥 올라와라 그러면은 하던 거 다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그냥 관리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굴에서 200여 년 동안 이 성도들이 숨어 지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말을 타고 오셔서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짐승과 모든 세계의 열왕들과 군대들이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다 죽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혼인 예식이 그 시작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도를 의미하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야. 우리 2부 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이 혼인잔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 응? 그런데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말씀을요, 사실은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3주전서부터 그냥 전하려고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자신이 없었어.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참 난해한 부분도 있고 정말 기도를 충분히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은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그냥 천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말씀하고 싶으면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받는 자입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노라. 또 계시록 19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고,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생명나무인 예수도께 나온 자들이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응? 우리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야. 결혼식장에 가면 누가 주인공이야? 신랑도 있지만 신부가 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고 불신앙한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하에 말씀하셨잖아.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잔칫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거 있잖아. 그 다음이 생각 가사가 안 나오네. 그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준비 없이 하는 건 이래. 그래서 그냥 이게 아주 세상이 지긋지긋해. 그냥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주님 따라서 그냥 성령 바람 타고 올라간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계시록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복도 이런 복이 없잖아요. 이 땅의 복이고 또한 천상 최대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놀랬으면 천사를 숭배하려고 천사에게 그냥 경배를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중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그것을 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천군설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섬겨할 대상을 이제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거야. 세상을 섬겨요.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자녀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육신의 연약 때문에 못 가요.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가요. 그 다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이것은 영적 침체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혼인잔치에 스스로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구원받을 길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도요, 예행 연습하는 거야.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혼인잔치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이 어린 양의 신분인지도 모르고 지저분하게 살고 정말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신부의 얼굴은 즐겁고 기뻐야 되잖아. 신부가 그냥 이 오만상을 찡그리고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 결혼식장에서 슬퍼서 슬픈 이제 어머니 떠나서 집 떠나서 슬픈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았는데 인상 쓰는 신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기뻐야 되잖아. 신부는 기뻐야 돼. 신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복은 이 하나님께로 가는 초대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옷. 여러분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가 다 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내 어두운데 내 쫓아버렸잖아.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 세마포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로만 가득해요. 가능해. 왜냐하면 내 힘으로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버릴 수가 없어. 죄를 지려고 하면 죄가 계속 유혹을 해. 그래서 또 짓던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죄를 단호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다 하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반드시 저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에이 너 그 지옥이나 가라. 전도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핍박을 해도 교회 나오라고 하셔. 그러다 보면 예수 만나잖아요. 또 좀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술 먹으니까 교회 오지 마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 옛날에 다 그냥 원망도 하고 핍박도 하고 또 교회 해방자였잖아. 그렇죠? 근데 또 아닌 척하네. 아닌 척을 너무 잘해. 엊그저께까지도 원망불평했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조금씩 변화가 돼 있어요. 변화 안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다 변해.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그걸 못 기다리고 왜 당신은 왜 그따위로밖에 신앙생활 못해? 막 이러면 안 돼요.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보낸다니까. 그냥 보내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저게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지구역장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냥 그 영혼을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안 나오고 배겨 나오는 거야. 나오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구정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신부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자는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다 함께 지금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은 뭐예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제약역에 나가는 거야. 제약이 막 그냥 손짓을 하는 거야. 와라. 너무 이 달콤한 너 쟤하고 왜 이별을 했냐? 빨리 와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뛰어내렸어. 그럼 뛰어내려면 다시 올라오려면 이게 또 힘들어지잖아. 멀어지잖아요. 그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제약의 역에서 내리지 말아야 돼요. 원수마귀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잖아요. 교회에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못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의 호령과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냐. 어느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또한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야. 강림하셔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다 잠든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고 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과 재림의 확실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해도 부족하잖아. 절대 미워하지 마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다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라 몸을 떠나 주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거 얼마나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는다는 거야. 이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2부 예배 때 예배드리던 고나쁜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을 어떻게 가셨냐면 2부 때 안 보였어. 계속해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데 2부 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점희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울먹울먹 하면서 아프시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정윤학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위독하니 병원 신방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참 생각에 아예 그냥 임종 예배 드릴 준비를 간단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 또 지구역장님 또 권사님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종 예배를 드려버렸어. 하나님, 이 고나쁜 집사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천국 아버지 품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안 믿는 사위도 있었고요. 안 믿는 딸도 있었어. 김점희 딸. 그랬는데도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그날 밤 소천하셨어. 천국 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사님 품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어요. 이 고나쁜 어머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은 것을 귀중히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분들은 천국 가는 그분들은 눈 감고 있다가 딱 눈 뜨면 천국이라니까. 아버지 품이야. 고통이 없어. 그것을 아셔야 돼. 그 김점희 집사님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너무도 편하게 가셨다고. 자기는 어머니가 천국 갔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야. 그분은요 믿음이 그닥지 난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올까? 한 번은 나오는구나. 그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오늘 2부 때 남편 데리고 왔죠. 딸 둘 딱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감동 먹어서 감동.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이 오라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편은 아내를 여기다가 태워놓고는 그냥 가시는 분이야. 근데 이 교회까지 왔잖아. 얼마나 감사해. 근데 김점희 그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는 못 데리고 와도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로 내가 이끌 것입니다. 그 말이 난 너무 감사한 거야. 복된 죽음을 하셨잖아. 혼자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나 믿는 하나님, 나 천국 가는데 너도 좀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막내딸한테 그랬더니 그 김점희 집사가 성도가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엄마랑 같이 예배 드렸잖아. 2부 때.
그런데 결국은 정말 천국을 그렇게 가셨어. 얼마나 감사해. 요명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2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14년 전에 자기가 낙원에 갔었다는 것을 자기가 갔다고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낙원에 갔다. 그런데 그냥 말로 그 천국은 보니까 그냥 말로 그냥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루살렘 그 성곽이 이제 각종 보석으로 꾸며 있고 12 진주문이며 기름 맑고 유리 같은 정금이야.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어.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친히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정원을 닫지를 않아. 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길이 다 그냥 황금길이라니까 황금길. 그래서 먼저 이제 천국 간 사람들은 이 흰 옷을 입고 황금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야. 찬송가에도 있잖아. 황금길을 걸으며. 여러분 정말 이런 좋은 천국, 아름다운 천국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 제가 2부 때 나온 그 김순길 또 정미, 정화 그 자녀들을요. 우리 이미 여기다가 다 이게 우리 창립 10주년에 딱 정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놀랍잖아. 이분들은 올 생각도 안 하고 적으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냥 적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보내주셨잖아. 창립도 되기 전에 보내주셨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값없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어보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달마다 12달마다 그냥 가실이면 가실 무슨 뭐 생명나무 열매 다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농사지면은 뭐 가을에 한 번 아니면 또 이모작 하는 데는 2번 이렇게 농사지고 하지만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풍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도 어느 날 그만두게 되고 이직하게 되고 또 사업장이 또 갑자기 어렵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또 어렵게 되고 또한 재정의 어려운 문제도 오게 되고 건강상 빨간불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우리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정말 우리의 고생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 그 눈에서 눈물을 식혀주시는 거예요.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제가 이 복음성가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채집사한테 이거 아니니까 모르는데, 아니 피아노 반주자도 아는데 너는 왜 몰라? 오늘 제가 피아노 반주를 못 맞힐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지. 예? 어린아이는 이 안다잖아 찬양을. 근데 모르는데, 근데 2시간을 연습하고 왔다는데도 제가 더 잘했어. 예? 결국은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고생하는 걸 다 아셔. 이 부분에서 너무 저는요 여자들도 남자하고 왜 싸움한지 아셔? 자기 고생하는 걸 알아달라는데 그 얘기를 위로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 고생하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냥 그걸로 위로 삼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상급.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의 편지요 기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의 냄새가 나고 기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내 가족, 내 자녀들, 배우자 다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도 열어주시고 저 천국의 문도 이미 열려 있잖아. 여러분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로 먼저 청함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기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 10주년에 이렇게 이름이 여기 이름 이 태신자들이 우연히 그냥 올라온 이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친부로 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죄짓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죄의 종노릇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10주년의 감사 예배 태신자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최의성 이정숙 박강건우 김승길 김정미 김정화 최계환 최석 이진호 박정줄 이경숙 이은수 김미리 김강령 김은준 박상순 전문주 최면주 이정자 구원받게 하시고 함종희 이훈영 이경석 이경준 이상훈 이정석 이재욱 황상현 김달수 백미숙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남익수 양희정 이갑철 양희진 조혜정 정기성 황인덕 인희정 신민주 아버지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최성규 최고난 최윤미 최선미 최철호 최문주 정찬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정철 윤영수 우문희 정광수 김동순 최은영 최은경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유연정 유태훈 유영수 백이완 백수환 이정경 이금순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정유수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시고 한도와 한승철 한지원 허혜선 조한식 정한종 허민철 윤재영 이길영 현병구 아버지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신유정 유미 현다성 김영애 유찬이네 최은지 장도영 장욱현 강예별 박진아 양윤진 아버지 안명숙 신기철 장세수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요. 먼저 우리가 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해 주셨으니 아직까지도 아버지 연약한 부분이 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복된 자리에 아버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니 믿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맞아주시겠다고 하시니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 더하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많은 고통당한 자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이곳에 먼저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열림문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불어와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성령 바람이 불어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를 섬기며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취업의 문도 열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미꾸점 명하노니 저주받은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피곤함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도 잘 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쁘고 즐겁게 주를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240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사명 다 마치면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그래요. 이제 올 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왔지만 아니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하나님 불러야 간다니까.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 만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손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잖아. 이 땅에서 그 고생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제가 부산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요. 그 기억이요 하나님이 지워주더라고요. 그 고난을 갖다 생각하면 이 도를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고난이 너무 깊으니까 그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는 기억도 안 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생각이 난다. 가끔 얘기하면 그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야. 그러듯이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거야. 거긴 기쁨만 있잖아. 평안과 그 기쁨과 소망만 있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2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낙분 집사님은 천국에 가셔서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할 거요. 그냥 갔냐? 그냥 사위, 딸, 그냥 손녀딸 다 그냥 구원시키고 갔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상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아야지. 그냥 간신히 그냥 뒤에 짚고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그냥 천국 가면 되었어요. 하나님 택한 자는 근데 버리지는 않으셔. 끝까지 끌고 와. 목을 끌고라도 오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요. 하나 앞에 가서 상급 심판이 있잖아. 백보자 심판. 그랬을 때 하나 앞에 칭찬도 받고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는 한 달 방학입니다. 방학 잘했죠.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오늘은 진짜 선물 같은 그냥 바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만나 식당은 이제 또 한 달 동안 쉬니까 우리 모세오경 계속 하려고 했어.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공동체에선 또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방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래. 속으로 아마 방학을 기다렸을 수도 있어.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응? 내가 그 속을 다 알고 있어. 응? 근데 방학을 해야 또 충전해가지고 또 하잖아. 열심히. 그러니까 쉴 때는 쉬어줘야 돼. 뭐 그냥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이게 능률도 안 올리고 그냥 앉아있어도 그냥 졸음만 와. 그다음에 우리는 쉴 때는 쉬어야 돼. 다 같이 쉬어줘야 돼. 그래서 창립 10주년 또 감사 예배에 초청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 이 여름날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리가 퉁퉁 붓어요. 아이고 살을 5kg를 찌니까 이 다리로만 다 살이 갔나 웬일이야 그랬는데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물을 먹으니까 이게 붓기가 빠지더니요. 이게 모든 게 기름친 것처럼 아주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허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정말 이 여름에 더위를 잘 이겨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점일 성도님의 어머니 장례식에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사랑으로 와줬어. 그 폭염 가운데서도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입간 예배 또한 발인 예배, 화장 예배까지 다 참석해서요. 얼마나 그냥 거기 상조에 사람이 전화가 다 왔어.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 사진 찍은 것을 다 보내줬어요.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장례 모습을.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집도 많이 가야 되지만 이 장례 정말 장례문회가 이제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다 가서 기도해주고 천국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나가실 때 떡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부득부득 무슨 뭐 여기 아래다가 50만 원을 맡겨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다 돌린 그 커피를 한다니까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떡을 그냥 하셨네. 떡을 했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사과가 있어. 이 사과는 무슨 사과인가? 문경사과야. 그럼 문경사과 아시죠? 얼마나 사과 맛있는 거. 이 담아는 조금에도 이 문경에 우리 김여정
우리 저기 권사님이 해마다 보내주시잖아.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같이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한 정 집사님 또 휴가 때 보러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섬기는 저 손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정 딸도 예수 더 열심히 믿으셔. 아멘. 예, 딸하고 같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청해 주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또 친척 친지들 다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선홍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불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써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